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 샷인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 세벳의 아들 아히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21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무엘하에 개진되는 다윗의 이중적이고 흉측한 이 범죄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범죄 밧세바 그 유명한 밧세바 범죄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고 건립해가는 과정에 이 사건이 생겨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자칫하면 도덕적 설교를 하거나 또 뭐 이래도 된다고 하는 이렇게 방종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뭐 고상한 행동을 만들어내려는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질 않습니다. 성경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가 창조한 우주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지금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택한 백성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 성경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이제 죄인이었던지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열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집중하고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 핵심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을 알면 우리 입에서 새 노래를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속한 복잡한 생각들을 일거에 하나님께서 청소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복잡한 생각들은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어리석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미 사무엘하 7장 내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다윗 언약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경은 언제나 큰 틀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약속을 하시고 3대 언약을 그걸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이제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 살피는 사무엘상은 이 본문이 쭉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나라가 번창하고 강건해지고 이제 끝없이 추락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끝없이 이제 추락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복구를 시켜 나가시는데 요 본문을 읽을 때 요 본문 자체에 이제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본문을 이제 자세히 읽어 나가야 되지만 이런 사건의 근거가 그 앞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 혹은 아담 언약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두 개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한 눈은 오늘 읽어나가는 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눈이 필요하지만 하나의 눈은 그 앞뒤 전체 맥락을 지금 쥐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그 눈을 집중시켜 놓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말할 수 없는 끝없는 추락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이 계속해서 연루가 돼가지고 지속적인 다윗 왕가에 큰 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한참 갑니다. 이게 한참 길이 갑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하 계속 읽어 나가면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우리가 다윗의 이제 왕가 타락과 그 범죄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확인하는데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자, 밧세바를 범했다는 건 남자가 여자를 음행했다. 뭐 그것도 이제 잘못인 거죠. 그러나 그런 정도 수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성경을 왜 기록해 놨겠느냐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음행했다. 뭐 그거 잘못된 건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범죄는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모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누군지 확인해 그 여자를 데리고 와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영원한 왕권을 다윗은 그냥 부여받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세워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지만은 그 왕권, 그 주권,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군림하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 주권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준 왕권을 진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자 데리고 와 마음대로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타락한 모든 인간의 통제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게 통제 본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옆에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가 장악하고 통제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죠.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의 인격 속에 도저히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이 됨. 이게 죄입니다.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따먹고 모든 인류 안에 인격 속에 그 뿌리 속에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딱 그 본성이 생긴 겁니다. 목사도 교회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집에서 가장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모든 데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가는 분입니다. 그분의 우리는 통치 속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런 거죠. 이게 복음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깨달아갈 때 그때라야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죄의 컨트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너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신이야. 네 뜻대로 해.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충돌하고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놀라운 역설이죠. 자유롭게 뭐 하고 싶은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자유가 있느냐 하면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달으면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게 되죠. 그래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다윗의 범죄는 남자가 여자를 음행한 거 잘못인데, 틀림없이 잘못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그것이 나올 수 있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신앙적으로 잘 살아갈 때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잘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이때 정신이 들었으면은 올라가서 여자가 모욕하는 걸 보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 이렇게 막 물었어야 돼요. 그럼 뭐 다윗 바로 떨어져요. 다윗은 바로 떨어져. 다윗. 그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다윗이 안 묻습니다. 하나님 딱 무시하고 하나님을 딱 자기 사상 속에서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하고 딱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다윗만 그렇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알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 흉내내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깊이 알면 우리는 예수께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선사하시는 그 예수께 안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 마음대로 지금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를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몇 번 이렇게 흉계를 꾸몄지 않았어요. 너 전쟁 치르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너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 와. 그러니까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 밖에 다른 우리 군사들은 이렇게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계획대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마음대로 하려 하지만 만사가 다윗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복입니다. 또 놀라운 건 여러분과 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많지만은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복입니다. 이제 그거야말로.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이제 자기 마음대로 시도를 몇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봉독드린 14절이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 유명한 우리아의 편지, 이 편지에 아주 우리아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아를 적진의 가장 맹렬한 적진 속에 집어넣어 버려라.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라. 이 인간의 이중성, 이 위선, 이거는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멋진 인간으로 자꾸 돋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집어넣어 놨는데 그 죄를 인정을 하기 싫고 죄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죄를 은폐하고 자기를 멋지게 포장을 하는 게 모든 문명이 이렇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핵심은 그거예요. 문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과학, 철학, 뭐 기술, 문명, 뭐 발전해갖고 뭐 세상이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나 뭐라 그럽니까? 실상은 예수님 눈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는 거예요. 살았으나 어떻게 해요?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북미 회담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수싸움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요걸 먼저 내주나 저걸 먼저 내주나 어떤 게 더 유리하나 지금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신문도 안 보시나요 지금? 너무 성경만 보지 말고.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게 더 유익하냐 그것만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하 저게 인간 정치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정치에 그리 기대할 것도 없고 그것 갖고 뭐 대단히 환호할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네. 죽여버려라. 그 씨를 아예. 그래야 내 범죄가 다시는 폭로화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럼 인간이 하는 일이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인간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따지고 보면은 아 그렇지 인간이 원래 뭐 그런 거지 나도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그래서 누구만 기대한다고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우리 그 교회가 오로지 하나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래서 분열되지 않을 수 있는 건가는 분열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끼어 있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망대요, 우리의 전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점점 별 기대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이게 보통 이게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니까. 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분통 터질 일이 훨씬 적은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상당히 의인인지 착각하면 기대도 많이 합니다. 왜 저러느냐고. 자기를 모르니까 상대방도 모르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 아는 지식, 이웃과의 관계 이게 다 관계망수에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왜 자유에 이르는 길이고 이게 평화에 이르는 길인가?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실감이 나야 되는 게 중요해요. 뭐 그냥 성경 뭐 또 오늘도 언약 성취 또 나오겠지 뭐. 그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시달립니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또 말씀의 공급이 이렇게 별로 충분히 안 되면 그저 내 중심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기대를 하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 잘해주기를 바라고 뭐 옆에 사람이 입에 혀처럼 움직여주기를 바라는데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나 안 나나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의 범죄를 밝혀내고 다윗의 범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끄리인 우리아를 다윗이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은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옆에 걸리는 것을 제거를 합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때로는.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자 이제 요압이 사람을 이제 우리아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뒤처리까지 해주는 거예요. 뒤처리까지. 참, 정말, 기가 막힌 이게 성경 정말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뒤처리까지 어떻게 해서 다시는 요 죄가 아주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뒤처리까지 깨끗하게 해줘라. 그래서 20절,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전쟁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 우리아가 이렇게 죽었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22절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아도 죽었다 하라. 이렇게 그 보고를 다윗에게 해주면 다윗이 그 전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는 거예요. 요압이 딱 알고 있는 거죠. 요압과 다윗은 지금 짝짝꿍이 된 거예요. 이미 다윗이 요압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갑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수로 그걸 피해 나갑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전쟁의 그 잘못을 책망하거나 질책할 쯤 되면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딱 그걸 알아듣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 실패에 대해서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너무 실감나네요, 이거는.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잘 폭로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빛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빛으로 쫙, 하늘의 빛으로 비춰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존재야 하는 것을 성경은 쫙 이렇게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병이 들면 병이 어디에서 생겼는가는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럼 병원에 가면 뭐를 찍자 그럽니까? 뭐 CT인가 뭐 있죠? MRI 있잖아요? MRI 기계를 갖다 대면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뭐 조그만한 것도 그 MRI를 쫙 통과하면 그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그게. 사람은 속이고 자기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이 빛된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듣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 안에 이렇게 감추어 놨던 꽁꽁 은폐해 놨던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고 사랑의 징계는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자,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덜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사람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가 이래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좀 중요한 거는 다윗에게 진짜 핵심 보고는 뭐라고요?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이미 요압이 다 그 전령한테 일러줬지 않습니까? 하니 다윗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그것도 충실한 자기의 충복 같은 충복이 죽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너스레를 떠는가 한번 보십시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있나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신하가 죽었는데 말이죠. 죽었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었느냐고. 이게 지금 울어도 지금 머쓱할 건데 말이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게 다윗의 그 유명한 너스레입니다.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이라는 건 원래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 삼키고, 전쟁 나가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다. 전쟁 나가서 한두 사람 죽었느냐?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한 사람 죽은 거고 그렇게 개의치 마라. 이 말이죠. 진짜 전쟁 나가서 죽었으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전령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다윗과 요압만 아는 이게 비밀 아닙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을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한숨을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이런 말이죠. 화근이 사라졌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다윗의 이중성, 이 위선, 이 사악성, 자기중심성, 그리고 하나님 되고자 함, 이것이 모든 인류의 여러분과 저 안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죄성입니다. 이걸 누가 피해가겠어요? 이걸 누가 피해가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에게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인간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다윗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게 돼 있고 그 은혜 속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그렇게 살 건데 이제 다윗이 이런 그 어리석은 밧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라 밧세바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우리아를 이렇게 적진의 맹렬한 싸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너스레를 떨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싹 만들어버린 거죠. 완전 범죄를 만들어버린 거죠. 뭐 성경 어디라도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된 복음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살펴가는 이 사무엘하 11장 이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적진으로 밀어넣는 이 다윗의 어리석음,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3대 언약을 줬지 않았어요. 3대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 하잖아요. 3대. 그 아름다운 나라를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고, 구약에는 다윗이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붙은 바 된 왕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래 살 겁니다. 다른 사람 지배하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제거하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이제 그 나라에는 서로 사랑할 겁니다. 영원히 그분만을 노래하고 서로 우리가 섬기고 살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줘가지고 선악과를 주어 너 이거 한번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아담이 덜렁 따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가운데. 그러고 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인류가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부둥 쳐도 여기에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죽음과 사망의 정상들입니다. 그게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주는 것뿐이죠. 다윗은 이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일이 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범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 범죄해도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다윗이 또 범죄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에 신실하시고 이미 다윗 언약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지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발생 안 시키려면 얼마든지 발생을 안 시킵니다.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 철학하는 사람들, 모든 지금 종교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자체를 이 땅에 발생을 안 시켜버리면 이렇게 고난의 삶이 없을 건데, 분열과 갈등이 없을 건데, 이게 전부 고민 아닙니까? 지금 모든 종교 철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없던가?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전능자가 계신다면 죄를 어떻게 해요? 발생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이 땅에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음모와 권모 술수가 이렇게 팽배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안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많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욕망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인생들이 전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대통령 두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겉으로 나와서 너스레를 떨지 않습니까? 너스레를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예, 안에 생각하고 밖에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 그거 다 너스레 떠는 거예요. 너스레 그거 다. 또 그런 이야기 듣고 또 환호를 하고 뭐 흥분하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씩.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이심,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깨닫게 하려고 잠시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잠시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걸 다윗이 깨닫고 시편 51편에서 이 밧세바 범죄를 하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그 유명한 내가 죄 중에서 어머니 품에서 잉태하여 죄 가운데 났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 이게 그 유명한 이 밧세바 사건을 통과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래서 다시 해답을 얻었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흉악한 범죄 가운데서 내가 몸부림을 쳤구나.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시편 51편에 여러분들 시편 51편 꼭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 1시간 듣는 게 이 말씀 공부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편 50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뭐라고요? 심령이라. 상한 심령, 다 무너진 심령, 깨어진 심령. 다윗이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질책하고 이제 들어올 때, 그래서 무너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감싸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새로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지금 26절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니라.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밧세바는 기가 찬 거죠. 27절 그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자, 장례 잘 치러주고 여자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자,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자, 중요한 건 성경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그 이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밧세바를 취했다는 이런 사건, 우리아를 음모로 꾸미가 죽였다는 사건 아무도 모르는데 이 일이 여호와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MRI를 그걸 어떻게 피해 나겠느냐는 거예요. 못 피해 나가. 그래서 우리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 하나님이 고백하게 되고 예수께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하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윗 지금 사건,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대로 이루시되 밧세바 사건 이전과 밧세바 사건 이후는 다윗에게 결정적인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밧세바 사건이 다윗에게 없이 그냥 사무엘 상하가 끝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많은 찬양과 그렇게 많은 시편과 그 감사와 그게 그렇게 깊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전에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건 있었겠죠.
그러나 바세바 사건은 너무 결정적이에요. 이것이 있고 다윗이 겪었던 마음고생, 시련들, 그걸 다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깨닫고 하나님 찬송하는, 노래 부르는 그 사무엘 상하의 그 깊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자, 12장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한 대목 더 건너가겠는데, 1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진노하고 나타나십니다. 이때 진노는 아주 심판하시는 진노가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숨겨놓은 죄가 하나님 앞에 폭로가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자꾸 그 죄를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 얼굴 볼 때마다 어때요? 아버지한테 뭐 아주 심각하게 잘못한 게 있다. 근데 그걸 아버지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안 좋은 거지요. 그걸 꿍꿍꿍꿍 앓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 문제는 누가 풀어주는 겁니까? 어린 자식 문제는. 아버지가 이제 다가가서 그걸 다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죄를 폭로시키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 놀라운 때리고 싸매시는. 우리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거기 전부 다 때리고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지금 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그 아주 원형을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람이 다 지나고 나면 남한테 어떤 이야기 했는 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다 그게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남한테 이야기했던 게 결국은 누구한테 다 돌아와요?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어떻게 해요? 비판을 받을까 한다. 그 말씀 있지 않아요? 지금 지금 나단이 하나의 비유를 든 거죠. 부자하고 가난한 뱅이가 하나 있는데 부자는 엄청 양이 많고 한데 가난한 뱅이는 그 어린 양을 자기 가족처럼 데리고 살았다. 근데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나그네가 와서 이제 손님 접대를 해야 될 판인데 부자가 자기가 양이 많은 게 있으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안 하고 가난한 뱅이의 그 어린 양, 그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 어린 양의 양을 빼앗아 와가지고 지금 접대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또 느슬레를 떠는 거죠. 네.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이렇게 덜먹인다고 여호와를 진짜로 믿는 거 하고는 어떻게 해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진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라든가 말할 때라든가 이렇게 말씀 전가할 때 여호와 한다고 진짜 여호와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성령께서만 아시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성령께서 믿게 해야 믿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요? 죽을 자라. 근데 조금 있으면 죽을 자가 누가 죽을 자입니까? 예? 누가 죽을 자가 되느냐고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그 죄는 싹 깨끗하게 은폐까지 해놓고 우리아까지 싹 음모를 꾸며가고 죽여놨으니까 아무도 이건 모를 거다.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사건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 부자 아주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 가난한 자 어린 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6절 보십시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놈이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자는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니라고. 이렇게 다윗이 너털 웃음을 웃었겠지요. 이 나쁜 놈 하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는 영적 눈이 너무도 둔감한 거지요. 다른 사람 문제는 잘 지적을 해내도 자기 실상을, 하나님 앞에 실상을 돌아보는 눈이 너무도 지금 둔감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전곡을 찌르죠. 다른 사람 티끌을 보는 자야 이런 말이죠. 네 눈에 있는 뭐부터 뽑아내라는 거예요? 덜보부터 뽑아내라는 거죠.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그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긴 들었어도 이게 깊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 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자기 안에 타락한 죄성이 우글거리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지고 지금 다 힘들어지는 건데 그 자기로부터 자기 정리를 해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밖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아담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범죄했을 때.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함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정말 참 평화를 얻는 길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와보십시오. 그렇게 정리하면 정리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를 꼭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게 목적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이 그 비유를 말하고 다윗이 너스레를 떨고 7절 자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가십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라.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한테 지금 손가락질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게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이니까 문제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윗의 이 사건의 뿌리에 다윗 너가 지금 들어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도록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소나기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탕자가 돈뭉탱이 싸들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가 폭로가 되고 아버지께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이런 일 저런 길을 막으셔서 하나님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만약에 탕자가 나가서 사업이 잘 되면은 집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탕자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야 됩니까? 망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탕자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다 탕진하고 흉년까지 들고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염에도 못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탈탈 털어버립니다. 우리한테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끊임없이 밖으로 손가락질도 하고 자기 죄는 은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정확하게 선지자가 이 땅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 너가 문제야. 세상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 해야 될 인생이고 너가 예수가 필요하고 너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 사랑의 표현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여기서 영원토록 하는 것은 장구토록 길게 이런 뜻이지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영원 이런 영원 아닙니다. 구약에서 때때마다 영원 길게 간다 이 말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엄청난 이제 수치와 모욕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어떻게 해요? 범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시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범죄는 합니다. 우리가 다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걷어놓으면 범죄는 늘 이렇게 분출하죠. 그게 범죄로 나오지 않습니까?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깨닫게 하고 다윗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끝까지 다윗이 변명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너무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정,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 이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후에 사랑의 징계는 받습니다. 그 길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징계를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그것이 아프기는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머릿속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인격 속에 피와 살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7, 80년의 사랑의 징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미 죄의 뿌리가 있고 때때마다 범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사랑의 징계가 또 따라오고 그것이 다윗이 놀라운 찬송을 만드는 근거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이제 반석 위에 두사 내 입에 여호와 하나님 새 노래를 담겨주셨습니다라고 시편 40편에 그 기가 막힐 수렁 속에 지금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역사 속에 언제나 이 언약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묻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이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이후에 그 개진되어가는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져 갑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된 양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번창케 하시되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죄악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도 하시지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케 만들어 가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안에 두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 부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